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24절 말씀까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고민했던 삶의 문제들을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사회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결혼과 독신의 문제, 또 이혼과 믿지 않는 배우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회적인 신분 문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큰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원리에 근거하여서 결심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만큼 도시의 위치가 경제적으로 활발한 국제 항구 도시였고 다양한 종교와 문화, 또 성윤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유대인과 이방인, 결혼한 사람과 독신인 사람, 또 자유인과 종이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 안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자신의 외적인 조건이 자신의 신앙의 가치와 동일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처한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 내가 더 거룩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도시는 성에 대해 방탕한 문화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이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거룩하게 살려면 이 부부와의 관계도 끊어야 하는지, 배우자가 믿지 않으면 헤어져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은 뒤에는 내 사회적인 신분도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 바울은 이에 대해 한 가지의 원리를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0절 말씀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4절에서도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먼저 자신의 삶의 조건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환경이 바뀌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다른 자리에 있었으면 더 거룩하게 살아갈 텐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내 자리가, 지금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석하는 중요한 복음의 원리인 것이죠. 바울은 18절부터 시작하여 이제 결혼과 가정의 문제에서 더 넓은 정체성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할례는 유대인의 중요한 종교적 표시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방 문화 속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 할례의 흔적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외적인 조건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냐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게 되었느냐가 우리의 영적 신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표지들이 오늘날 우리의 학벌, 직업, 연봉, 교회 직분, 신앙 연수, 사역 경험, 가정 배경, 사람들의 인정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또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이유로 자신을 가치 없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9절에 곧바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반드시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이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으로 끊임없이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종과 자유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종과 자유인의 신분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21절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노예 상태가 괜찮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압과 불의가 좋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곧바로 21절에서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는 선한 것이기에 부당한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이 말을 통해 전해주고 싶은 더 깊은 진리는 이것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속한 사회적인 신분, 계급이 한 사람의 궁극적인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종과 자유인처럼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으로 나누어 버리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 사람의 직업과 소득 수준, 학력과 외모, 지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들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종은 주께 속한 자유인임을 말하며 그의 죄와 정죄와 사람의 평가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말합니다. 반대로 자유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주인 삼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낮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 되며 세상에서 높은 자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낮은 자가 절망할 이유도 없고 높은 자가 교만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높고 낮음이 나를 결정하지 않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소속이 나를 결정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이 한 문장으로 선언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나를 결정하지 않는다. 나를 부르시고 값으로 사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결정하신다.
우리를 결정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분이 우리를 사셨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내 자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부담스러운 관계 속에서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을 은혜 가운데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또 우리의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처한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옵소서.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순종의 삶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시고 오직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으로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가치관만이 드러나고 소망과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국제정세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억압과 폭력은 사라지고 한 생명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주님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물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신앙의 회복과 풍성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새순교회 모든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사역 위에 주님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나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신대원 졸업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앞으로의 사역의 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도록 교사들에게 사랑과 인내, 지혜를 주셔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키카틱티 보건소 사역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도움과 함께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김기난 권사님, 여의경 권사님, 김현승 권사님, 박가승 권사님, 양금숙 지사님, 조준수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박세은 지사님, 권원순 권사님, 이외에도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